할렐루야. 옆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 샤바샬롬. 할렐루야. 복이 되니까 빠지는 사람들이 있네요. 자, 오늘 토라 포시를 통하여서 우리 레위기 9장 1절부터 또 사무엘 하 나가서 시브리서 이렇게 세 단계 이렇게 나가는데, 요즘에 이 토라 포시와 시브리 이 관점으로 성경 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많이 퍼져요. 브레이크 TV 이런 데 보면 토라 파라샤라 해가지고 어떤 선교사님,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였다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불어가 나타나시면서 토라 파라샤 해가지고 가르치더라고요. 이 저희들도 오래전부터 했던 건데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배우면서. 그러나 우리 전도사님 기도했던 대로 선생된다고 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올바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이 토라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과 어떤 분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 굉장히 좋은 분들이다. 그러니까 선생이 아니다 했을 때 일반 평신도급이나 지금 어떤 진리를 향하여 올라가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들이 대단하다. 그러나 그들이 선생된다고 자타가 공인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그게 문제다. 왜 그게 문제냐? 자,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불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토라를 가르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을 따라가면서 토라로 순종을 안 하더라도, 즉 안식과 전리와 이런 것들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토라를 배우면서 이게 이대로 하면 되는 거구나 하면서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여요.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선생자들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 자, 잘못된 선생. 이거 심하게 말하면 거짓 선생. 항상 시대마다 잘못된 선생이라는 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곁길로 인도하여 그 마지막은 멸망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야고보사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생 되지 마라. 웬만해서는 그냥 중간만 가라. 중간만 가도 근데 잘못된 선생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멸망의 길로 자기도 빠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빠질 때 그 죄악의 그 무거움이 어떻게 될 것이냐.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경고합니다. 잘못된 선생. 이렇게 잘못된 선생을 통하여서 그대로 잘못된 토라를 익히면 나중에 이 잘못된 것을 통하여서 완전한 진리의 토라가 나타났을 때, 완전한 토라가 나타났을 때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갈멜산 전투, 지금 마지막 때 되어질 아마겟돈 전투를 비유한다면 450명의 잘못된 토라를 배운 사람, 한 사람, 완전한 진리, 엘리야 같이 완전한 진리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 사람들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뒤에 따릅니다. 우리 열왕기사 18장에 보면 여기에 바알 선자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과시하면서 세를 과시하면서 갈대살을 덮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발발발발발발 하잖아요. 백성들이 맨 처음에 이 뒤로 다 섰다고요. 이 뒤로 다 섰다고요. 이들 가운데 450명 가운데는 얼굴도 잘생기고 하기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권력도 있고 수많은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들 따라간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을 사르가 과부집에 있으면서 그냥 겨우 긁는답지 그냥 금식 수준에서 3년 반을 수종하면서 피골이 산적반 볼품이 없어요. 옷도 별볼일 없어요. 이 뒤에 아무도 안 쓴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써요. 다음에 결론적으로 불이 어디로 내려온다? 엘리야를 통해서 불이 내려오죠.
이 45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마지막 때도 이럴 겁니다. 근데 마지막이 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토라, 잘못된 계명 쫓아가면서 이 450명 뒤에 쓴다는 게 문제라고요. 마지막까지.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다른 불을 사용하는 제3성전의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런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이 막 지어낸 얘기가 아닌데 정말 성경이 있으면서 성경을 통하여 되어진 일들을 통하여 미래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그 일들을 미리 경고하는 수준에서 이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잘못된 토라를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저도 그 중에 한 명일지도 몰라요. 잘못하면. 그래서 늘 조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자는 근데 이 말씀을, 이 토라의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온몸과 마음을 통해 순종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이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혹여 곁길로 옆으로 살짝 빠졌을 때에도 온전히 제 길로 들어오는 원심력을 주신다. 순종하려고 할 때 그가 혹여 잘못에 빠져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7번 넘어져도 8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잘못된 선생들은 이거를 순종하는 게 불가능하다 아니면 순종을 안 해 믿음으로 다 투어넣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리의 토라 안에 들어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2단 3단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교단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너 안식도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소리를 들어주시는 그런 그룹은 적은 그룹이에요. 아주 지극히 작은 그룹.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작은 그룹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좁은 길이요. 좁은 길. 사람들에게 그대로 환호받고 물질과 권력과 세상 분위기를 누리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란다. 자, 오늘 잘못된 선생들의 원조가 누구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자, 우리 10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다른 불. 자, 잘못된 선생의 원조가 이게 나답과 아비후인데 다른 불.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못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른 불. 지금 그 불이 어디서 나오는지 볼까요? 자, 우리 그 위에 24절. 우리 23절부터 한번 봅시다. 모세와 시작. 모세와 네 머리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의 축복하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니 풀이 여호와께서 나와 죄다 위에 번제물과 기둥을 사르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니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들의 그 번제제물과 이런 것들을 번제제물과 올려놓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하고 백성들이 그 성막 문 앞에서 쫙 도여있단 말이에요. 저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하늘로부터 여러 불이 확 내려옵니다. 불이 내면서 번제 제물 위에 불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비교할까요? 우리가 올림픽 이런 데 나가면 한 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불을 체전하잖아요. 여러분. 불을 체전하잖아요. 그 불을 기점으로 해서 올림픽 그 열리는 장소까지 그 불이 그대로 전달돼서 그렇게 받은 불을 성화에 불을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불을 내려주신 것은 이 불로 죄악을 감당한 죄짐을 감당한 짐승들을 태우는 불로 사용하라 그거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죄
쇠덩어리인 고깃덩어리를 하늘로부터 불을 내서 확 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씨를 담아 제사장들은 그 불을 꺼지지 않고 그 불을 통하여서 그들은 7촛대의 불도 이렇게 살리고 여러 불도, 그러니까 그 불씨를 꺼뜨리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나요. 근데 제사장들은 교대제에서 계속적으로 이 성막 안에서 그 불을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약에는 예의 제사장들의, 이 예의 지파에 속해 있는 그 제사장들의 그 사례예요. 그 사례. 근데 이런 토라 프로셔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구약의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그런 철학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불이 어떻게 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혁을 시켜서 트랜스폼을 시켜서 우리 영 안에서 어떻게 적용을 되는가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유대인들,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율법은 예전에도 피해자를 가지고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어리석은 방법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 그게 지금 유대 철학이라고 해요. 유대 철학.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1948년도 독립하고 67년도 저들이 이 동예루살렘을 회복하면서 전 세계에 이전에 1900년 동안 묻혀있던 꽉 눌려있던 그 유다이즘이 막 살아 올라가가지고 그대로 모세의 율법 때문에 행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완전함을 막 희성시키고 혼합시키면서 사람들과 온통 혼돈에 동하는 혼돈에 오직 완전한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퍼펙트한 구원을 자꾸 희성시키고 주둥이처럼 갈가고 나가는 그 질. 그들이 바로 잘못된 선생들을 통하여서 미혹된 자기들도 미혹되버리고 그리고 미혹에 따라 가르치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아주 영적으로 비누아스 같은 그러한 분노를 느낍니다. 즉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끼는 게 아니라 마귀의 미혹의 분노를 느낀다. 마귀가 지금도 살아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더니 먹으면 죽는다 아니야 하면서 미혹하는 그 마귀의 영이 잘못된 선생들 이들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짓 선자에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순진한 영혼들을 미혹하면서 넘어뜨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분노하고 있다는 영적인 분노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담아서 현장에서 즉 여호와께서도 나오는 그 불이 현장 즉사하는 근데 이것이 나답과 아비후 얘기가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못된 불을 사용하는 모든 심령들이 마지막에 지옥불 속에 끌려들어가는 그 장면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불구덩이로 아주 싸그리 나답과 아비와 같은 그런 모습에 잘못된 불을 적용을 받아서 이 심령 안에 잘못된 불을 섞어서 하는 그런 사람들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데 나답과 아비처럼 불에 타 죽는 모습이 계시록 20장의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 유황불 불모 속에 들어간다는 불모습. 마귀도 함께 들어간다. 너무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말로 다 설명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준비까지 보여드립니다. 모세의 장막에 모세의 장막에 불을 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몇 가지 그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서원하기를 보여줍니다. 그 정도면 됐어요. 오케이? 됐어. 자, 모세의 장막에 불을 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자, 오늘 본문들이에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로다 기름을 넣어 사람들이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백성들이 그 불의 권위에 전부 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장차 이 부분은 나중에 그 정치력과 연합되어진 종교 세력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등에 업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미혹하고 다스리는, 즉 하나님의 신권 능력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중세시대에 그 중세시대의 황제들에게는 왕권 신수를 예언해가지고 왕의 이 모든 이 권한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야,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누르는, 요즘 보면 북한의 김정일 같은 그런 역할이죠. 자, 이분이 시내산, 1년 동안 시내산 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식양대로 그대로 지키고, 여기에 이 번제단의 이 불이 어디로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 불. 근데 이 제사장 그룹에 있는 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서 이 죄짐을 떠안은 짐승들을 태우려 하다가 현장에서 질사했다는 요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불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샤라를 해서 이게 알파와 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불이 아주 엄청난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는 준 나답과 아비후와 공부에서 이뤘으니까 생각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들이 왜 그렇게 다른 불을 썼는지 나중에 이렇게 설명한 게, 너와 너희의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음을 면하리라. 이는 너희들을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러면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즉 제사장의 책무인데,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 안에서 유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레미야 5장 이런 데서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 사도가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해서 죽은 그런 장면들을 연상을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왕 같은 제자들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항상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 안에 함께 계시는 그러한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마음을 항상 깨끗한 심령,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이 눈을 통하여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대로 오늘 그 나답과 아비후의 교훈을 통하여 주는 영적 교훈이에요. 자, 솔로몬 성전에 불을 내려주시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로 주목하시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요. 자, 우리 여기야 7장 1절 한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신 그 불로 인해서 솔로몬이 기도한 솔로몬의 권위가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우리의 왕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분이다? 응답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지금도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응답되지만 그 목사님의 권위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다른 거 모르겠는데 기도 하나만은 짱이야. 기도하는 데는 누가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그 권위에 존중을 하면서 그냥 웬만하면 대항을 안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같은 양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이. 마찬가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서 지혜와 명철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면서 성전 준공식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의 내용들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를 마침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즉 모세 시대 때 있는 거와 똑같이 내려옵니다. 잠깐 정리합니다. 자, 모세 때 일었던 성막에서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 자, 그리고 약 600년 후쯤에 성전, 솔로몬 성전 때, 그건 모세의 성막이죠. 솔로몬 성전 때 똑같이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근데 이 성전이 시작은 창대하였는데 나중은 힘이 미약해졌어요. 정반대.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내려오면서 정말로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지나면서 타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룹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과 결탁한 왕들이 귀족 그룹이 타락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을 통치하는 통치 수단으로 오용을 합니다. 아주 말도 못할 그런 타락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자, 배교한 성전을 왕하 25장 8절, 즉 이 솔로몬 성전 이후로 약 한 400년쯤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십니다. 자, 9절 여기 시작.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의 19시기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2계절에 속하는 갈대아로 내가 예루살렘 주의 성전을 헐었으며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불사람을 당합니다. 이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성전에서 도저히 더 이상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허락하는 얘들이 안 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강성하게 해가지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 불태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장면.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둘러싸서 불태우는데 여기가 감난산쯤 되거든요. 그 감난산.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이 성전산과 감난산 사이에는 골짜기거든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성전산을 재림을 안 하십니다. 거룩한 산 이 감난산 쪽으로 그대로 오십니다. 여기서 올라가십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성전에 하나님 머무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가보니까 이 성전산을 중심으로 해서 온갖 상술과 이방 종교와 아주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임재할 수가 없는 더럽고 추한 곳이 되버립니다. 거룩한 곳.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들어왔다는 바울 사도 이걸 나중에 깨달아서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하리라? 헐어버리신다. 경고란 말이에요. 경고. 예수님 당시에 이 중건된 헤롯이 이방 믿음의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고 통치를 잘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43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43년 전부터 이 성전을 중공하면서 대대적인 역사를 성전. 이게 정치적인 야합의 결과입니다. 정치.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별 볼일 없는 이런 성전에서 하나님 계시면 안 된다 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걸 이렇게 지어주는 게 아니라 정치와 종교와 경제가 야합을 해요. 그렇게는 지은 성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한시적으로 받아주셨다. 이 성전의 율법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죄를 속해야 되기 때문에 한시였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분이 오셔서 완전함을 이룰 때까지는 이 예배 체제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 모습 요한복음 2장 10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의 자유치를 가르쳐 말씀을 성전 헐어라. 이 안에서 돈 받고 요즘 말하면 은행인데 은행이 돈 받고 환전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떼고 또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들이 양이나 이 비둘기나 이런 성전 재물 이 희생 재물 드릴 것을 너무 비싸게 받아먹어. 누구와 결탁해가지고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얘들이 파는 것 아니면 안 받아주게끔 도장을 쿵쿵쿵 찍어놓고 이런 식으로 강도의 소음을 막는 성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우리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돈, 또 권력 이런
사람들이 초원 사람들, 당시의 마이너리티, 그냥 병자, 가난한 사람들, 별볼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40년 한 계시다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부터 좋은 것이 내릴 거야. 기다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오순절 열흘 공주로 올라가시는 다음에 이 백성들이 주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두려워가지고 떨떨떨떨 떨면서 당시에 가보니까 이들은 어디 가서 지도 못 피는 그런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 베드로도 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들에게 오순절날 불이 내리셨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대기신 분들에게 뭐가 내렸다? 불이 내렸다. 불이 내렸다. 이 불이 내리고 난 후에, 불이 내린 후에 AD 70년에 로마장 기도에 의해서 보이는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앉지 않고 헐어버렸어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이게 필요 없으니까 헐어버렸다. 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이제 더 이상 안 받으신다는 얘기. 무슨 예배를 받으신다? 이제는 성전의 불이, 즉 사람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사람 몸 안에다가 성전을 지시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다가 이 백성들이 고백한 죄 덩어리를 태우는 불을 내려주셨다. 할렐루야. 그래. 이게 바로 불이란 말이야. 이게 불. 자, 요 성막과 성전의 불은 불을 내려주시는데 완전한 곳에 내려주셨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곳에 내려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막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눈은 사람한테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 안에 지어지는 성전을 향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를 전진을 시키셔서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에 장차 내려주실 성령의 불, 할렐루야. 이 성령의 불의 그림자로 이 성막에다 보이는 불을 내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보이는 불. 근데 이 불이라 하더라도 다른 불을 사용하니까 현장에서 즉살시키잖아요. 다른 불이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불을 영접하면서 성령의 불이 내리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령의 불,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야. 완전히 구약에 있는 보이는 율법체계,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이 성전 예법을 헐어버리십니다. 근데 이걸 지금 다시 세우려는 자들을 가져요. 세우려는. 초대교회는 전부 다 이렇게 무너진 성전의 법을 이렇게 마음 안에 들어온 마음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이 잘못된 선생들의 이 괴계를 바울사도가 그냥 역사를 잡고 패대치니 서신들이 전부 그런 거더라고요. 잘못된 선생들이 이 안에다가 육신의 할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짐승의 피제사도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뭐도 지켜야 된다. 뭐도 지켜야 된다. 하면서 구약의 율법 체제 안에 있는 것을 이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는 마음 안. 여러분 우리 마음 성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마음 안에 기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계명과 언약을 순종하다가 우리가 넘어지고 연애 그 넘어지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죽이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완전한 예법이랍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불이 성령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시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분더덕이 찢어지기까지 우리가 성령께서 비춰주신 그 조명 안에서 요만한 죄라고 발견하는 그 죄의 기준은 뭐다? 십계명의 법이라. 십계명의 법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만 하면 할렐루야. 성령이 이렇게서 성령의 불이 우리 죄를 태우시사 정결케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신 불이라는 거야. 이 불. 이렇게 성막, 성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우리 마음에 임한 이 불, 이 불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케 되면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다듬어져가면서 지금 구원의 길로, 지금 혼인잔치의 그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거룩한 옷에다가 온종을 자꾸 던지라고 몸을 잘 겁니다. 그것이 뭐다? 교리나 이런 잘못된 선생들의 가르침을
성전을 품고 다니는 성도 저와요. 제가 뭐 별로 잘나지도 못한 이것을 자꾸 쓰는 것은 남의 얼굴 쓰면 초상권 위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제 인터넷에 이런 데 이렇게 막 보다 보면 혹시 남의 얼굴 썼는데 나오면 제가 고발을 당한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이 사람은 좀 괜찮은데 이 사람은 조금 좀 거시기. 자, 이렇게 쓰는데 보세요. 예수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렇게 성전 시스템을 지어주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를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까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눈 감고도 알잖아요. 근데 남한테 설명을 못해. 뭐 여러분들은 안 하면 뭐해? 남들에게 설명을 해서 복음을 증거할 자가 돼야지. 복음 증거할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바울사, 저도 이제까지 잘 못 깨달았어요. 바울사도가 마지막 멸망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멸망의 아들이 하는 짓을 그냥 본 거라고요. 자, 먼저 시작. 먼저 계획관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지 아니하니 그는 대적한 자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순명을 받은 대하여 그 위에 자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은 자리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바울이 살아있을 동안은 아까 이렇게 무너뜨렸던 이 성전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 뭐라 그랬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헐어지리라. 바울 사도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입니다. 왜냐면 이 성전이 헐어질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것을 헐으면 이 성전 이것을 헐어버린 이유는 두 번째 것을 세우는 거다. 여기서 첫 것은 뭐냐면 성막과 성전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첫 것을 헐어버리는 이유는 이 두 번째 것, 사람 안에 세우는 완전한 성전을 세우려 하시는 할렐루야. 이걸 깨달았단 말이다. 바울사도. 자,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집에 왔는데 이제부터 문제. 이 진리를 잘 알면서 바울 사도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런 식으로 논란이 벌어진 데살로니가 백성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재림에 대해서 했는데 먼저 배교가 일어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 멸망의 아들이 성전에서, 여기서 이제 여러 논란이 있어요. 이 성전의 해석, 이 책임들이 이게 로마 카톨릭에 대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교회한테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누구? 교황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나 멸망의 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교황이 올해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266명입니다. 266명. 근데 이들이 다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바울 사도가 봤던 이 성전은 현재 자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성전, 보이는 성전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장차 보이는 성전 안에서 자기를 하나님,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선언하는 멸망의 아들, 즉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기록이 2000년 동안에 바울 사도가 지목한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를 규명하는데 모든 신학관이 집중돼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초대교회부터 AD 1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년도니까 여기까지 반토라는 시대마다 나타난 이 성전에 앉아서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찾아내면서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아이고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초대교회 시대는 예도 황제가 적그리스도야 뭐 이런 식으로 신학관이 퍼져. 그 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명한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 그 사람이 여태까지 지배하였던 이 대다수의 모든 이런 부분에 동의하는 사람들
교황과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다들 결론들을 내요. 이 가장 앞서 있는 그런. 근데 아닙니다.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즉 교황과 이런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 나타날 멸망이 하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미리 보여준 그림자예요. 그림자. 자, 얘기를 좁혀봅시다.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 성전 안에서 우리 사람 이 안에 있는 성전을 얘기할까요? 이 안에서 아무리 좀 내 안에 들어와서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주장을 못할까 아닙니까? 그죠? 자, 이 보이는 성전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자, 지금 제3성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자, 혈통적 유대인들을 통하여 다시 세워지는 제3성전. 이 제3성전이 거의 준비가 됩니다. 거의 준비됩니다. 그리고 이 제3성전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즉 아랍 족속들과 여러 그 이해단체들과 해서 제3성전을 세워주는 조건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평화조약을 맺으라고 애를 씁니다. 저들이 다른 걸 다 양보하면서 이걸 세우고 싶어, 이거. 솔로몬 때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 싶단 말이죠. 솔로몬 때. 즉 그 이후로 성막에 불이 내렸고 성전에 불이 내렸는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불이 내렸는데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하는 혈통적 유대인들은 성령의 불이 내릴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이 내릴 진짜 불이 내릴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솔로몬 시대 때 이 구약만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솔로몬 시대 때의 이 성전에 불 내려오는 것을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요. 자기들이 지금 추구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온 열방 가운데 이걸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생명을 바쳐 생명을 바쳐.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저들에게 누가 미혹을 할까? 마귀가 미혹을 할까?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읽을 때 전부 다 자기가 지금 사명을 받은 것을 착각해. 에스라를 읽을 때, 느헤미야를 읽을 때, 그 다음에 스룹바벨 함께해서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이 시대에 나에게 준 사명 이게 뭐다? 성전 건축하는 거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 시대에 이걸 세우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마귀가 막 도와준다. 유대인들은 진짜 너나 할 것은 전부 다 이 성전 건축할 때 헌금들을 내요. 헌금. 그렇게 해서 이게 다시 무너진 2000년대의 로마 장군 티투에 의해서 무너진 그 성전산에 있는 지금 모스크 이방 민족에 있는 그것들을 헐어버리든지 그 옆에 짓든지 이것을 다시 세우고 다시 웨이 지파들이 아론 대제사장 걔네들 DNA를 해가지고 회복되었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고 여기다 이렇게 제단을 쌓아서 수많은 번제 제물들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줄까요? 안 내려줄까요? 안 내려주죠. 하나님께서.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데 천천의 만만의 승양의 기름이 내가 기뻐하지 않으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를 주시고 불을 내려주시는데 이제는 보이는 성전 시스템을 통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퍼포먼스를 요즘에 인터넷과 생중계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이거에 지금 유대 민족의 소망이지. 계시록 13장 11절부터 하는 거죠. 시작.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눈물이 있고 용처럼 말하노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그가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치는 경배하게 곧 죽게 돼서 상처나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한테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며 저는 이게 예전에 잘 몰라서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 불을 내려오게 할까? 불을 내려오게. 그냥 괜히 요새처럼 뭐 마술들이 입에다 훅 부르면 서커스에 뭐 이런 식의 불을 이런 거가 생각했는데 아니더란 말이에요. 사람들로 하늘로부터 땅에 불이 내리는 걸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게 몇 번 안 되는데
내려왔고 솔로몬 제단 때 내려왔고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불을 요구했을 때 그 번제 제물에 불이 내려왔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는 불, 즉 성령의 불이 할렐루야 이 불이 내려왔었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 그런데 완전한 불이 내려왔는데 이제 다시 예전에 있는 이 보이는 불을 가지고 쇼를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마지막 적군의 시대에 나타났다. 이 불을 내리고 난 뒤 이렇게 해서 온 세계 퍼포먼스에서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완전히 전능하면서 온 세상을 미혹을 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보이는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높이 우뚝 쓰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하고 짐승의 그 다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연구했던 그러한 이 프리메이슨 이런 것들 엘리트 세력들에 의한 일일이 통제된 북한에서 양식을 줄 때 나라에서 전부 다 배급을 주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먹거리 갖고 통제라는 그런 짐승의 시대를 접어들어요. 이게 제가 본 이런 마지막 정말 신나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불려오는 이 얘기가 이것이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서 2장 가십시오. 데살로니가서 2장.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4절부터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그는 시작. 그는 대적하는 신이나 그이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를 너희에게 말하면서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 친히 그로하여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알아.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주님께서 옮겨질 때까지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십니다. 악한 자의 나타나는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풀이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이 고인 성전 시탑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다 대속하셔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말해 100억마리의 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에 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끼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이 모든 보이는 율법 체제를 완전하게 하셔서 이제는 보이는 불이 아닌 마음 안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면서 이게 성령의 불을 통하여 죄를 소멸하고 마음에 있는 영혼이 지은 죄까지도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불이 할렐루야. 이 불을 부인하고 이전에 있었던 보이는 예법 시스템 안에 있는 것들을 이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미혹되어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 말씀은 장관도 순종을 하면서 몸에 익혀. 그래야 마귀가 미혹을 못한다. 내 안에 죄가 따라다니는 죄를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같은 죄를 자꾸 범하면 그건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란다. 하나님은 십계명에 빛을 비춰서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지.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의 빛에 의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전부 다 성령의 불을 태워서 죄의 흔적을 없애게 되는데 그 죄의 흔적이
육신의 할례, 짐승 제사가 아직 살아있어, 모세의 율법에 있는 이런 것들이 살아있어, 조금이라도 미혹된 사람은, 그것이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때 적그리스도같이 벌이는 이런 이 쇼에 미혹돼서 현장에 가 있을 때 여러분 막 사람들이 이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와와 하면서 막 휩쓸려 가게 돼 있고 전부 빠져서 미혹돼. 근데 이제 이게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제3성전이 올해 세워지느냐 내년에 세워지느냐 급박합니다. 근데 제3성전은 그때부터 다니엘이나 여러 선자들이 경고했던 마지막 시간의 타이밍, 고정됐던 시간이 딱 틀리고 쩍쩍쩍쩍쩍쩍 돌아요. 그때가 되면 이제는 그때는 마귀에게 모든 걸 내맡기는 그런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잡아다가 쳐죽여요. 이 흑암의 세력들이 이렇게 말씀지 이것을 부인하는 체제에 있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리신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외치는 사람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끌고 간다는 아직까지 젖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을 인터넷에 유튜브에 띄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별로 몇 사람 안 되지만 이 동영상을 띄우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깨달으면서 문자를 주고 전화를 주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했을 때 보이는 모세의 장, 솔로몬의 성전, 마음 성전으로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바닥과 아비론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다른 부를 가지고 미혹하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결코 많지 않을 거예요. 오직 성령의 물로 인도함 받으면서 죄 없이 정결한 모습으로 다듬어진 백성들만 마지막에 이 마귀의 미혹을 벗어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감람산에서 할렐루야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곳에서 이 마지막 이 핍박,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이겨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순간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이스라엘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